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묵상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석구석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입니다. 깨닫는 건데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어느 것인가 라는 것을 찾는, 복잡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관찰,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순종할 영역은 무엇인가. 네, 이거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동안 이거 다 외우세요. 계속 외우셔서 그러면 그냥 성경을 보면요, 그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처음엔 안 들어와요, 이게요. 그런데 그걸 자꾸 찾으려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부터 묵상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일단 닥치는 대로 읽었고요. 한 구절 한 구절씩 하루에 제가 한국조폐공사에 근무할 때 한 구절씩 암송을 했고, 그리고 30분씩 묵상 나눔을 가졌고요. 3년 9개월 동안. 그리고 성경을 어느 날부터는 권으로 외웠어요. 그냥 요나서를 외웠고요, 에베소서를 외우고, 베드로전서를 외우고, 야고보서를 외우고, 이렇게 성경을 아예 권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묵상을 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묵상이란 단어보다는 우리가 그때는 큐티라고 제가 두꺼운 노트를 사다 놓고 오늘의 본문을 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써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쓰고 나면 쓰기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쓰면은 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제가 노트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채우는,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다 그렇게 쓰면서 제가 묵상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저장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우리 자료를 저장시키는 것처럼 저의 그 브레인 안에, 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장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런 시간들을 꾸준히 가졌어요. 이거를 그냥 늘 그냥 밥 먹듯이 제가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외워지고 알아지고 하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시다가 그 말씀 어디 있지? 그럼 제가 금방 찾아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다 모든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 어디 있지? 하면 그 말씀 아마 시편 그거 18편 말씀인 걸로 1절인가 한 것 같은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냐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로서 그런 역할을 제가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전문적인 교육은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 묵상을 했어도 이걸 열심히 읽고 외우고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 속에 이것이 저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1, 2년 사이에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제가 그때부터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작년에는 성경을 3독했고 올해는 또 1독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서 제가 올해도 1독하고 있고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고 또 제가 묵상을 또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있고 하는 이런 속에 계속 그동안 쌓여왔고 축적되어졌고 외워졌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뭐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어떤 걸 공부해서 된 것은 저의 경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묵상은 제가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 저는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냥 한 절, 오늘도 말씀이 길질 않죠? 15, 16, 17, 18 네 구절 속에 7가지의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봐요. 한 절을 들여다봐요. 여기서 뭘 말씀하실까라고 들여다봐요. 그러면 단어가 딱 떠올라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라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돼요. 그러면 너무 어떨 때는 감격스럽고 어떨 때는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저는 여기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여기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라든가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찰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절부터죠. 나오미가 15절을 제가 관찰했는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에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뭘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는 또라는 단어였어요. 또. 이 또 쓰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또지요. 자, 제가 지난 3일간의 특강숙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있어요. 묵상할 때 관가하지 말 거,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전치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또라는 부사에 대해서 제가 딱 멈춘 거예요. 또? 뭘 또? 지금 하나님 뭘 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나 부사나 형용사는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시고 싶을 때 그 전치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그런 단어 전치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그냥 건너가지 마시고 그냥 추임새로 넣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딱 캐치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또다시 이게 또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감사했습니다 하고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 며느리는 쿨하게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 가겠습니다 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가요. 한 인생은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셔도 저 갈 수 없어요 라고 딱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붙쫓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또는 뭘까요? 나오미가 그랬을 때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늙은 과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애정을 갖고 있는 이 룻을 뭐 지가 싫다는 거 아니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니까, 지가 가겠다고 한 거니까 내가 데려가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또 얘기한 거야. 또 이르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뭐라고요? 내 동솔은 그의 백성과 모압 백성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솔을 따라 돌아가 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보내면서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이 또 속에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룻아, 너 현실 직시해. 나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너 나 따라가면 네 인생 완전히 꼬부라질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불행해질 수 있어. 어쩌면 룻을 향한 애정이었을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또 이 룻의 룻을 향하여 진심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지금 오르바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지금 돌아가라고 한 거 그냥 내가 립싱크한 얘기 아니야. 이거 진짜 리얼이야. 넌 돌아가야 돼. 베들레헴, 나는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다 잃어버렸어. 나는 썩은 동아줄이야. 끈 떨어진 사람이야. 왜 나 붙들려고 그래? 또 이르되. 나오미는 가문이 솔로 룻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냐? 베들레헴 가면 좋은 일이 있을지?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네가 좋다고 간 거지. 내가 뭐 너 데려간 거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갔을 때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돌아간다면, 네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날로부터 너는 고난이야. 너는 고생길이 열린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룻은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기득권이 생긴 거예요. 합법적으로도. 그는 돌아갈 수 있는, 이제 내가 돌아가도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해서. 그러나 룻은 포기합니다.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내 인생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시간 속에 과연 루처럼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기득권들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왜? 내 양심을 찌르고 나에 대해서 권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지 언제나 달콤한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훈, 책망, 곁길로 갔다면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또 이르되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도전, 돌아가.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네 인생 포기할 수 있어?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불이익이 오면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가 오면 계산하고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 언제든지 다시 가질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제가 이 묵상을 쭉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특별히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주님 가신 길이 힘들다고 저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앙의 진정성이 뭡니까? 좋을 때만, 내게 뭔가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하실 때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때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 고난을 검수하라고 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고요.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내 위주의 편의주의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과 주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잠깐 지금 돌아가겠다. 그리고 찾아뵙겠다. 어머니 힘들 때마다 내가 가서 위로해드리면 되지 뭐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인데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만도 못한 저의 모습과 저의 신앙을 보게 된 거죠. 그 뒤에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모압 사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나도 그 백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요 모압신 안 속여요. 저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나오미를 향해서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연합이죠. 연합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관계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선포해버려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나의 믿음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5절의 말씀입니다. 5번째, 그 뒤에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는 곳에? 크게 읽으십시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는 곳에? 쭉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죽을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요. 거기 묻힐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났을까? 저는 나오미보다도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을 일생 가운데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선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한테 목숨을 내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목숨을 내놨습니까? 남편에게 욕심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게 목숨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목숨을 내놨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죽기로 결정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 죽겠다. 목숨을 내놓는 신앙. 우리 안에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게 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 어디에 목숨 걸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이란 목숨 걸겠다. 거기 하나님 포함됩니까? 예수님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가 포함됩니까? 목숨 내놓는 게 어디세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수석 제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그 얘기들을 3번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안 됩니다, 주님. 만약 죽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버릴 겁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 가까이도 못 가요. 죽음의 현장에서 죽겠다고 했잖아요.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평생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놔요, 안 내놔요? 목숨 못 내놔요. 난 이 말씀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어떻게 룻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죽겠대요. 어머니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대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이번 더 큰 환난이 오게 될 때, 더 큰 어려움이 겪게 될 때 죽겠다고 머리 뒤밀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룻의 이 고백 속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이 룻과 같이 죽기까지, 그러면서 그 다음 묵상,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약속했지? 네가 만약에 이거 배반하고 떠나면 너 하나님이 너 위에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게 할 거야.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오미가 너 그 약속 지켜? 너 나 버리거나 나 떠나거나 변심해서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거야. 너 벌 위에 벌 내리라고?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어머니, 나 어머니랑 같이 죽을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따라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 벌 위에 벌 내리시게 나 원해요. 자기 자신에게 걸어버려요, 그거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나오미가 뭐 재산, 뭐 땅 한 마디라도 있다든가, 뭐 재산이 있다든가, 뭐 물려줄 유산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능성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의 마음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룻기를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사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요구사항의 치수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채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교회 한 구석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7번째. 나오미가 몇 절이냐면요,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기서 제가 뭘 또 어떤 단어를 찾았을까요? 굳게라는 단어죠. 제가 형용사, 부사, 전치사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굳게, 튼튼하다, 단단하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굳게.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하고 또다시 이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이 굳게라는 단어였어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아, 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얘 목숨 걸고 대들고 있구나. 얘는 내가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강단에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룻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저의 깨달음과 교훈이었어요. 네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네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굳게 결심함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것들은요, 굳게 결심함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람 한번 불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는 굳게 결심한 신앙이 아니에요. 굳게 결심한 신앙이 뭘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뭐에 흔들렸습니까? 어느 때 흔들렸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어느 때 넘어졌습니까? 어느 때 교회 가기 싫어했습니까? 굳게 결심함. 너무 멋진 단어였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것만큼은 내 신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굳게 결심함이 무엇인가? 저는 11명의 가족 속에 살아 셋째 딸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7남매 중에 셋째 딸이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처음 신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전 대흥 친미교회에 제가 18살 때 옆집 아줌마 위해서 전도되어서 갔어요. 저희 집은 모든 우상과 미신과 샤머니즘이죠. 온갖 점쟁이들이 드글드글 끓는, 어릴 적의 기억은 맨날 제사 지내는 거하고 점쟁이들 왔다 갔다 하고 무당들 와서 굿하는 거하고
그것이 저의 삶이었고 문화였어요.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첫 신앙이었어요. 제가 첫 믿음이었어요. 누구랑 부딪혔을까요?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는 엄마의 두려움과 저와 부딪히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핍박하고 싶어서 핍박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제사를 못 지나게 만들고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에 종교가 둘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어려움이 겪게 된다면 라는 전제 아래서의 두려움이 계속 저를 핍박했어요. 어마어마한 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저희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와 이 문제 가지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 예수 믿기만 해. 너 교회 나가기만 해. 너 교회 나가기만, 내가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너 소리 지를 거야. 나오라고. 전 항상 제가 대흥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의 자리는 지금은 여기 앞에 두 번째 이 집사님 앉아있는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앞자리. 목사님 말씀을 제일 앞에서 받아먹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소리 지르겠다는 그 말들이 예배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혹시 맞나? 소리만 나면 뒤를 돌아보고 우리 엄마가 쫓아와서 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엄마와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나를 죽인다 해도 저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이세요, 어머니. 저를 예수 못 믿게 하려면 그냥 죽이세요. 제가 그때 엄마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깨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신앙에 굳게 결심함을 가지고 엄마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너 전도하지 마, 그럼. 네 동생들, 네 언니들 교회 데리고 가지 마. 아니요. 난 다 전도할 겁니다. 엄마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 저의 굳게 결심함 때문에 그날로 엄마가 내려 앉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를 향한 공격이 줄어드는 것을 봤어요. 그 결과 제가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저희 집안에 영적인 누더기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온 가족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저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고 뭘 집어 던지셨던 그 어머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됐어요. 신앙은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러선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겠다고. 엄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엄마 앞에서 죽는다면 나는 순교하는 거야, 엄마.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 제가 예수를 안 믿을 거라는 생각은 1%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태운다는 등, 찢어버린다는 등 모든 악담들 다 견뎠어요. 왜? 나의 굳게 결심한 만큼은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저렇게 핍박하는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봐야 될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사역자들을 일으키셨고, 불모지와 같은 영적인 광야와 같은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만큼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가 주는 저의 교훈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챕터를 더 해야 오늘 제가 했던 강의인데 짧은 거니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룻기 1장 19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었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20절.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치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치셨구나라고 생각한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전능자라고 그랬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21절. 징벌하셨고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성품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관찰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탑. 좀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두 사람 묵상이 됐어요. 두 사람. 그냥 나오미하고 룻이지 뭐.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두 사람. 근데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미 룻과 나오미는 연합됐어 이미. 그렇죠. 연합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연합이라는 얼마나 강력한 연합이냐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룻과 같은 여인을 지금 딱 붙이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이 두 사람. 여러분, 부부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알고 계신데 그렇게 말하기가 싫죠?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는 따로따로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하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결혼인을 통해서 그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거, 그가 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남자 따로 사람, 여자 따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 플러스 여자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남자 플러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막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제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난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가정 가운데 합니까? 연합되지 않도록, 갈등 관계 계속 일어나도록, 존중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정말 룻과 같은 태도를 아내들이 갖는다면 얼마나 많이 남편들이 변화되겠어요. 아마 저는 이 나옴이 감격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여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이셨을까? 내가 뭔데? 이거야말로 헬세드의 사랑이 아닐까요? 연합에 대해서 나는 힘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로 말미암아. 시작. 자, 볼게요. 다시 나갔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렇죠. 지금 나오미는요, 세상에 불행한 일로 유명 인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좋은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나오미가 이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돌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돌아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마라는 뭐냐면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라는. 여기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심적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나 나옴이라고 하지 마. 난 더 이상 나옴이라고 하지 마. 야, 그 이름 듣기만 해도 민망하다. 이 얘기예요. 난 그런 이름 들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 돌아봐. 내게서 무슨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니,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마라야. 쓴물이야, 쓴물. 내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원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DNA,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나오미 되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들 둘 다 죽었죠. 남편 죽었죠. 풍족하게 나갔던 거 비어서 돌아오게 됐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죠.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할 때 포장하는 사람들 다 느끼잖아요. 한자락 깔고 얘기하는구나. 저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 얼렁뚱땅 얘기하고 있구나. 아이고,
속에 뭔가 감추고 있구나 우리 느끼잖아요. 다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나오미 같이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가 왜 막힙니까? 그걸 못 내놓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의 심정, 억울한 심정, 속상한 심정, 그걸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해요. 나 너무 수치스러워요. 나 창피해요. 나 돌아가기 싫어요. 내가 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봅니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세요. 희한해요. 누군가가 벌거벗게 되면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감싸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나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될 상황까지도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사람 앞에서도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함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정직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의 자아가 아닌 공적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 나오미의 처신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잘했어 나오미. 네가 그렇게 하길 잘했어. 딱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 치셨어. 나 그거 깨달은 사람이야. 만약에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면 나오미는 문 밖에도 못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물어볼까 봐.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줘.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쭉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했습니까? 우리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